십계명을 여러분 다 아시죠? 십계명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제2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라는 말은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주님 부활하신 날로 바꿔서 오늘 주일로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죠.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십계명이 10개의 계명이잖아요.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에요. 그리고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된 그런 계명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과 사람과의 관계된 그 중간에 다섯 번째 계명이 있는 거지. 그래서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으로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아니야. 하나님과 사람, 부모와 자녀, 이것은 바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 사이를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바로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제가 부모는 하면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섬기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요. 오늘 말씀은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말씀 가운데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3절을 우리가 같이 보았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저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같이 기록되어 있는 룻기서, 이 룻과 나오미 관계에서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룻기서를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룻기서가 기록된 것이 사사시대 때예요. 사사시대란 어느 때인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부족 국가 시대, 부족 국가예요. 12지파 가운데 사사가 어느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어느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할 때,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싸우고, 그리고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고, 부족 국가 시대, 이때가 바로 사사 시대예요. 왕정 시대가 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유대 예루살렘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부인은 나오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 이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역으로 피난 간 거죠. 피난이니까 살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압에 내려간 그 엘리멜렉은 일찍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어머니 나오미하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그곳에서 다시 결혼하게 돼요. 모압의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큰아들 말론과 둘째 아들 기론, 큰아들에게는 오르바, 둘째 아들에게는
루시라고 하는 부인을 얻게 돼요. 모압서. 그래서 10년이 되는 사이에 큰아들 말론도 둘째 아들 기론도 죽고 말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호럼이면 어머니 나오미도 혼자였죠. 두 며느리들도 아들 둘이 다 죽었으니까 아부가 한 집에 살게 돼요. 참 귀찮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의 본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복식을 주셨다고. 이제는 흉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기근이 다 끝나고 이제 양식을 주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나오미 생각이 그랬겠죠. 이 청산 가부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아직 자식도 없는데 이들 데려가서 평생 가부로 살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하고 두 며느리를 불러서 얘들아, 너희 평소에도 나에게도 너희 남편 되는 사람에게도 잘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너희들은 여기 남아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서 또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때 두 며느리는 그렇죠.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를 홀로 보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고, 이건 룻기서의 1장부터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내가 아직 젊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다시 남편을 이제 얻어서 아들 낳으면 그 대를 이으니까 그때 관습의 풍속에 의해서 너희들이 남편 될 사람이 있다가 모르지만 또 내가 만약 결혼한다고 해서 남편을 얻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난 아이가 자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안 되니 너희들은 너희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여인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아파.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이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가 그래요. 어머니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마음은 이제 오히려 그 며느리 때문에 어머니 마음이 더 무겁고 아프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 어머님 그러면 잘 가세요. 저는 남겠습니다 하고 거기 남게 돼요. 근데 룻은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도 나오미가 다시 말합니다. 예, 너의 동서처럼 너도 이제 가서 너 행복을 찾아라. 이제 나는 가야 되겠다. 그때 이 룻이 하는 말이요. 어머니 나하고 나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죽을 각오라고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오미가 이 룻을 데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해서 이 오르바 첫째 며느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붙여있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가시에 박자를 좀 맞춰주셔야 이런 데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냥 순종하는 말을 따라서 어머니 마음 편하게 드릴 것이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룻을 보세요. 룻은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라고 해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룻의 마음이 가보는 그렇잖아요. 어머니는 이제 홀로 계세요. 시어머니시지만 자기에게 생명을 주었던 그 남편 기론의 이제 아내가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 어머니 나오미는 연세가 들으셔서 늙으셨잖아요. 홀로 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자기 생명을 이 땅에 나게 하신 그
부모님을 이제 노후를 그냥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둘 수가 없어서 이제 어머니를 죽는 일이에 왜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 나에게 벌의 벌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그런 각오로 어머니를 떠나거든요. 그래서 룻기서 2장, 3장, 4장에 보면 루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게 일하는지 여러분 알죠? 남자들만 거의 있는 그 타작 마당에 가서 곡식 이삭을 줍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먹고 또 잠도 자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어머니의 양식을 마련해요. 가진 고난을 다 당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해요. 어머니가 늙으셔. 또 어머니의 생명이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왔는데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내어버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룻은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자기 어떤 행복 다 뒤로하고 그 부모님을 봉양하고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것이 바로 이 룻의 생각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룻이야말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6월절 절기를 지키다가 어머니를 잃어버린 거죠. 부모님을 잃어버린 곳에 남게 돼요. 그래 하루가 지났으니까 하루 되고 하루 지나고 하루 올라가니까 그 다음날 산이제 되는 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주 대학자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 마리아가 그래서 애야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이렇게 근심하게 해도 되겠니?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예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함께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나사렛에서 내려가서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순종하며 그리고 공경하며 받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일을 아버지 목수일을 도와서 목수일을 해서 가정을 도왔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홀로 목수일을 하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다 이제 부양하고 돌봐드린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요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 아래 있는 어머니를 보시면서 여자를 보소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봐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자기 어머니의 노후를 봉양을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룩한 사명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이 많겠습니까? 지금 너무 목이 말라 입에서 말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고통이 너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홀로 남아 계신 그 어머니의 노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효도하는 효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정말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제 공경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한다 라는 말, 복종한다 이런 것은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우물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이건 사람들에게서 별로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나 쓰는 말이 섬기며 존경하며 섬기며 자발적으로 그렇게 돌봐드리는 것 이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절하는 것 자발적으로 이제 존경하고 돌봐드리는 것 이것이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부모에게 이렇게 공경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생명을 낳게 하신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자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부모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듯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습니다. 잘되는 복. 어떤 복이에요? 잘되는 복. 잘되는 게 무슨 단서가 없습니다. 자녀도 잘되고요. 사업도 잘되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해진다는 복이에요. 그리고 장수한다는 복. 이것은 그냥 나이만 많이 들어 오래 산다는 것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 이것이 바로 장수하는 복. 자녀도 잘 되죠. 사업도 잘 되죠. 생각하고 계획하고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죠.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하죠. 이런 복. 부모를 공경하는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받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정선에 효부총이라는 효부총. 개가 죽어서 주인이 그 개를 잡아먹은 거죠. 개를 잡아먹고 그리고 뼈를 또랑에다가 갖다 내버렸습니다. 근데 그 개의 새끼 강아지가 또랑에서 그 뼈를 물어다가 산 밑에다가 이제 파고 묻어도 거기서 죽어요. 새끼 강아지가.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짐승이 사람도 하지 못할 이런 일을 하면서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강원도 정선의 효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찮은 미물, 짐승도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를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섬기고 돌봐드렸는데 오늘 만물의 영장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제 자녀들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내주시고 또 친히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냐, 순종하지 않냐고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시고요, 효도하시고 공경하세요. 공경한다는 말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냥 억지로 또는 의무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낳아준,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부모. 오늘 우리들은 부모를 우리가 선택하지 않냐. 어떤 부모를 섬기라는 말도 없습니다. 내 부모를 섬겨요.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준, 너의 생명을 있게 한 그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무엇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무엇을 잘해주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부모, 나에게 생명을 넣어주시는 그 부모,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고 공경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늘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네?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 여러분이 이제 루시 어떤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루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돼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 다 같이 따라서 오벳.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이 누군지 아세요? 오벳은 또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이 루시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하고 잘 때 그리고 장수하는 그런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다윗이랑 예수를 세계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면서 이제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만 장수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이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면 그는 잘 되지 아니하고 그런데 계명 중에서 5번째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비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부모님 효도하시고요 순종하시고 공경하시고 루시받은 그런 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고 또 여러분 자녀 대대로 이런 효자들이 많이 나서 정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성곽교회는 어버이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그리고 효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야외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아름다운 친교를 하며 또 어른들을 공양하고 섬기는 이런 귀한 야외 예배 또 체육대회로 이제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루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